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7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어떤 분이 최근에 고민을 털어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냉면을 먹을 때 계란을 언제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먼저 먹는 것이 좋다 하는 사람은 메밀에 거친 것을 먹기 전에 계란으로 위장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먹으라는 사람은 비빔냉면의 경우 얼얼한 혀를 계란 노른자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 혹자는 계란 노른자를 떼어놓고 신자로 물냉면 그 국물을 퍼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고민도 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살았건 짧게 살았건 간에 고민의 강을 건너고 이별의 강을 건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 깊은 상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되고 거절되는 상처라는 거예요. 이 거부라는 단어, 그 rejection이라는 뜻 중에는 토하다, 폐기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이 바로 배설물 같은 취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까인 무릎에 약 바를 때 쓰라린 것처럼 마음이 쓰라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무릎이 옛날에 까졌을 때는 그 빨간 약이라는 걸 바르면 됐지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잘 낫지가 않아서 10년, 20년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어른이 된 후에는 거절된 이 상처가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절의 경험 때문에 거절 두려움 증후군이라는 rejection fear syndrome이라는 이런 병명이 되어서 부단히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no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no라고 해서 거절을 당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돌아와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현상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거부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나 기분이 별로겠지요. 근데 못 참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현상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도 아프고 또한 남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사촌 남매 사이로 이 불법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았고 어머니는 가정에는 관심이 없는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아이는 사랑은커녕 눈치만 보고 자란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이 술 중독자인 그 숙부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16살에 학교 중퇴, 가출, 그리고 군대 들어가 나중에는 1933년 독일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총통에 오르는데 바로 아돌프 히틀러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농촌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다고 생각한 부모는 캔사스 농촌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항상 아이에게 들려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를 졸업을 하고 1944년 두 사람은 이윽고 전쟁터에서 마주치게 돼요. 11개월 동안 히틀러는 연합국 그 최고 사령관인 이 아이젠하워 장군과 싸움을 하지만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방공호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때 전 세계는 박수를 쳤고 1969년 80세에 아이젠하워도 눈을 감았고 전 세계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뭘 말해줍니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시키는 거 위험한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다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엄마가 아이들하고 뭉쳐서 아버지 왕따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건 못하건 간에 거부되고 거절당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바꿈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transform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화기에서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파워를 말씀을 해요. 110볼트를 220볼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압을 바꿔야 돼요. 또 한 예로 금속판을 가지고 주전자를 만드는 것처럼 같은 성질의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버린 상태를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보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 실패한 모습만을 바라보며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무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쁜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심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조금만 더, 이것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잘하면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 2, 3차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1, 2,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기간이 찬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늘을 쳐다보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기간을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비록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인하여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런 육체가 포르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포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포로, 부모로부터는 잘난 자식, 친구로부터는 좋은 친구, 직장과 공동체에서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밖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속사람, 여기에 만족과 행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정하리라. 하지만 세월은 마냥 우리의 만족,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사람들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얘기는 언제나 은혜가 돼요. 형들에게 거부당하고 시기 질투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유혹도 받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왕의 신하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불려가고 가뭄 해결책을 내놓고 애굽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잖아요. 이건 인간극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 일들을. 그리고 그대로 진행시켰었어요. 그러고는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떤 일 속에 살고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요셉은 언젠가는 자신이 다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자기 앞으로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창세기 45장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것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고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택감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까?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고 돌아온 우리를 보는 기쁨이 그 십자가의 고통의 아픔을 능히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은 주님에겐 추억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한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돌아온 우리를 보면은.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대.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너무 좋으시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걸 기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분이시대. 이걸 자랑 좀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 두 번째는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라는 그 배로 올라타지요. 풍랑을 만나요.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물에 던져라. 물고기 백 속에서 며칠 있어요. 3일 있다가 결국 토해내고 살아나지요. 그러고는 결국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곳 어디요?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그런 지경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백 속에서 자기가 원래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원망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 잘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져도 보셨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말씀하죠. 본문 3절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고서는 이제는 노예가 아닌 용서받은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시잖아요. 왜 상한 갈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들은 흔히 갈대를 이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그 속을 이제 비게 한 후에 두세 개의 갈대를 이제 겹쳐요.
그리고 갈대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라는 게 얼마나 약해요.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웬만큼 사용하다 보면 갈라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데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이 망가진 상태에도 그 망가진 갈대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잔에다 감람류 그 기름을 붓죠. 실을 꼬아서 만든 심지를 그 기름 등장 속에다 넣어서 불을 밝혔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불과 60년 전에도 그랬어요. 시골에는. 그런데 불을 계속 밝히려면은 기름이 등잔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 기름을 부어놓지 않으면 심지가 타들어가잖아요. 연기가 나고 끄스름이 생기고 하면은 심지가 까맣게 굳어져서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보통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리겠지요. 근데 어떤 주인은 그 심지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손을 봐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세워주고 싸매주고 돌보기보다는 꺾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호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지를 내다버리고 가물가물 꺼져갈 때는 아주 꺼져버리는 것,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쏟아 부으시려고 어디 요놈 좀 한번 봐라, 맛 좀 봐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의 25절 말씀에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도말이라는 것. 이게 blot out이라는 그 영어 단어잖아요. 그 의미를 보면은 자,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아예 잉크나 아니면 주스나 커피 마시다가 쏟아졌을 때 그것을 말끔히 지우는 행위라는 것이 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에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 손해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이 뭐예요? 부주의에서 길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거지요. 옷을 입으면 내 옷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커피를 쏟아도 내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된 은혜라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은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4절 오늘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말씀하시지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수천만 셀 수도 없어요. 별들과 은하계, 그 별들의 뭘 아신다고요?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만드시고 아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와 운행과 섭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써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끝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많은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테니스주 캐틀린 버기라는 곳을 휴가를 갔어요.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늙은 아저씨가 오더니 How are you? I having good time? 휴가 잘 보내고 있니? 그러더니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라 그러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목회학 교수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면서 아 교수님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눈총을 주면서 자기는 눈총을 받고 자랐고 친구도 없이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새 목사님이 오셨대요.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항상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늦게 가고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만 설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일찍 빠져나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복도를 채우고 그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온 후에 커다란 손이 자기 등을 턱 그치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돌아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네 가족은 있니? 너는 누구의 자녀니? 가슴이 얼어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나는 내 가족이 누구인 줄 알아. 내가 누구의 자녀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이 아저씨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You know, mister, 그 간단한 말이 나의 인생을 바꿔버렸네. 그러고는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웨이트러스가 오길래 저 아저씨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르냐고. 저분은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여기만 벤 후퍼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것이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기초를 물질에 두고 외모에 두고 남편 아내 자녀에게 둔다면 어느 날 허무와 공허와 배신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십자가에 둔다면 어떤 지경에서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